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 앞에 연약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쓰러졌고 넘어졌고 낙망했고 믿음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게 노력했다 했지만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구원을 할머니에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 주심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장래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진 정금과 같이 굳센 귀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시어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니 올해는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고 이곳 남가지와 콜로라도에는 사상 최고의 산불들로 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동들이 미국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동부에선 엄청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이제는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오로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옵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소망의 기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또한 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교우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께는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사랑받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사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들을 위한 구제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갈릴리 은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진 교회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곳을 채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위에 세우신 이광세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환영면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들 계시죠?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면요, 오늘은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라이브인 예배로 FM 라디오 94.9MHz를 맞춰서 예배 드리는 방법과 직접 오시면 캐노피와 야외 의자를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가 배려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와 9시 기도회 계속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븐 챌린지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번 읽기 운동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 운동이 끝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총 히브리서 7번 읽기 운동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 읽으시면 체크업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 나눔 박스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오늘 팀 멤버 미팅이 12시 반에 있는데요. 여지까지 진행된 사실들을, 일들을 여러분들께 중간 보고를 해드리면 저희가 총 약 5,000불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코비드 19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또한 혼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쉘터나 아니면 또 주위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서 성탄절 헌금 반송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거기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세 광고입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특세 때 기도 카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년 기도 카드를 발송해 드리면 그것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나머지 행사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 상황은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삶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샘솟듯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니 하나님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하고 조금 겹치는데요,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 본능은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끔찍한 범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들조차도 판사 앞에서 사형은 피하게 해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 다가오는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죽음의 때를 아는 것이 속 편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이 속 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시고 고초당할 것도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하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셨습니다. 아니 이미 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유다가 잡으러 올 줄 아시고 유다가 올 장소로 미리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누누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때가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면서요 아주 당당하셔요. 십자가 앞에서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는데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요 무기가 들려 있었고 횃불이 들려 있었어요. 이 3절에 보면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군대인 것이지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로마 보병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보병대라는 단어는 당시 천부장이 지휘하는 통상 1000명의 병력이 이 3절에 나오는 군대라고 번역된 스페리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니까 실제로 보병대의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6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인원이 영화에서 보던 몇몇 혹은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몇백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00명가량의 군인들이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며 신성이 담겨있는 말이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부분이었다면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주님은 그 수백 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잡히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무기를 동원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예수 한 사람만을 잡으러 왔을까요? 아마도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잡으러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왔다라는 점은 그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가면서 유대인들을 너네들이 선동했다라고 그 죄목을 씌우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묘사하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청년도 옷 이불을 몸에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때 군병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잡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렇게 600여 명이나 되는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무기를 든 군병들을 보면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찾는 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냥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말씀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안위와 신변을 걱정하고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더 큰 은혜에 대한 그저 작은 한 예시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자, 이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다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임을 하나씩 밝혀지게 될 텐데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등장했는데 그 조각 그림들이 하나씩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18장 직전에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장면에 나오죠. 17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6장 39절 보세요. 자, 6장 3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10장 2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6장 39절과 10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대제사장 기도 17장 12절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이 이전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17장에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17장의 기도는 성경에 권위 있는 어떤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말임과 동시에 구약 성경에 못지않게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결국은 다 언약이고 다 약속이고 그 말씀은 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병정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그의 말씀은 결국 언약이 되어서 성취된다라는 그 약속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제가 이것이 그저 한 예시,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파트에서 그것이 12제자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우주적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당신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이 중보의 기도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즉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그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세심하고 또한 이것이 약속의 성취처럼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데, 그저 작은 예시에 불과한 부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 사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언어적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앞서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장면, 즉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다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병정들,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 있었던 검, 몽치, 그런 분위기에서 칼을 뽑았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뒤로 넘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용기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희생으로 완성이 되고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지독한 착각 중에 한 착각은 내가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의존하고 인간의 열심과 도움을 원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도 주님은 원하시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 군병들이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그들 인간의 방법 앞에서 움츠러들고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이 일이 베드로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마실 잔이 아니라 주님이 마실 잔입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쓴 잔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쓰디 쓴 잔이고 고통스러운 잔이겠지만 주님은 자신의 의지로 그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에 대해서 제임스 몽골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잔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잔이고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잔은 진노의 잔인데 그 잔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잔,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 두 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혹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잔 중에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구원 아니면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잔은 어떻게 마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미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징이에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잔을 마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진노의 잔을 직면해서 피난처로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약해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환난을 만나도 그분 안에 거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하리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하리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다같이 은혜하리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하리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항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항상 날마다 이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아니면 나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은총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값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데, 아버지 그 싸구려 구원이 아닌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약간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부족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절절 끄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사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잔을 마실 수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